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인내에 대해 숙고해 보았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시험과 역경과 고난, 환난 등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 즉 인내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께 반역하여도 그 모습을 참고 견디시며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내의 과정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운 결론,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말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심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는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을 표현해야겠죠. 제대로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겠죠.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상반된 표현을 보여주는데요. 12절은 맹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대해 얘기하며 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살펴보죠.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12절 말씀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권면이 단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맥상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앞 뒤의 말씀들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인내,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기도와 이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야고보는 어떤 의도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맹세는 개인의 신용보다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큰 권위를 끌고 와서 그 이름으로 자신을 보증하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행위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이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맹세하고 만약 자신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다고 말한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이름으로도, 절대 아무 이름으로도,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큰 권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큰 권위를 가져오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빨리 주어진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고 싶어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며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는 맹세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맹세하는 일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자주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맹세와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정면으로 맞아 견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쓸데없는 조건을 달며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쌓여 있는 이 빚만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누구야 지금 진짜 너무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주라. 한 달 안에 갚을게. 진짜 하나님께 맹세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런 식의 기도와 이런 식의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기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의 실력, 인내의 실력을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온통 기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7번이나 기도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도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로 시험과 인내와 기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입니다. 아주 자주 아주 많이 엎드려서 기도했기에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 그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본을 보인 야고보가 시험을 당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에 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도해야 할 3가지 형편의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즐거워하는 사람, 또 다른 한 명은 병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이 3가지 중 하나에는 속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반면 어떤 분은 지금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속해 있든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기도가 요구됩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말도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점에서 기도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의 모든 형태의 삶의 모습, 우리 각자 모든 다양한 삶의 형태의 모습 속에서 기도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며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질병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즐거움과 우리에게 주는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나태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언제나 전능하신, 언제나 크신 하나님과 비교하여 작디 작은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매사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죠? 그게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이고 16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또 묻고 듣고 하는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나아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변수가 찾아와서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간구가 우리의 기도 속에 흘러 넘쳐야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잘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야고보가 말한 삶의 지혜들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의 경건, 행동의 경건을 가지며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푸른 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17절과 18절에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기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인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뜻대로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 나오진 않지만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엘리야는 땅으로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의 긴 가뭄의 시간이 지나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요,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 인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